사무엘상 14장 5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어긋난 신앙을 바로 잡으라. 어긋난 신앙을 바로 잡으라. 아멘. 무더운 날씨에 한 주간 지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나가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지금부터는 저한테 집중을 한번 하시고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요나단의 거침없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시기 시작하였고 그 다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 사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사울이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가 지금까지 자라면서 보고 자라왔던 그 사무엘이 살아왔던 그 신앙의 삶을 본받아서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고 사무엘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사무엘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을 사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한 그의 삶 속에 이제는 사무엘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기로 작정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는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행했던 대로 자신도 그렇게 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에 지금 블레셋 군대와 심한 전쟁을 하면서 그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지금 사울도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금식을 선포한 겁니다. 나아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자기가 지키며 살아보겠노라고 위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전에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식과 지혜로만 살아왔던 그런 사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도대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거든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룰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울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결단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사울의 신앙과 믿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보여주는 이러한 신앙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고 계시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홍콩에 가보셨습니까? 홍콩은 자유무역 국가입니다. 수많은 나라의 이 선박들이 들어왔고 거기에서 물건이 주고받는 상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는 세금이 면제예요. 세금이 없어요. 그런데 홍콩에 보면은 그 도시에 가보면 무엇이 있냐면 명품 짝퉁을 파는 가게들이 쫙 있어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짝퉁에도 급이 있다라는 걸 거기 가서 알았어요. 명품을 파는 명품 짝퉁을 파는데 짝퉁에도 급이 있습니다. 최상급이 있는가 하면 최저급도 있습니다. 저 최저급은 내가 봐도 알겠어. 그냥 시장 아주머니들이 들고 다니실 수 있는 그런 아주 가격도 아주 쌉니다. 그런데 조금 가게를 옮겨보다 보면 아주 특 A급 짝퉁이 있어요. 저는 짝퉁 이름도 잘 모르는데 같이 간 분들은 그냥 똑같아. 이거 아무도 모른다. 거기서 한 목사님이 다음 주엔 우리 사모의 생일인데 이거 어떻게 했냐. 그 여자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눈치 못 채고
사모님도 모를 거야. 여기 아니면 이거 살 수가 없다. 저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99.9%의 명품 짝퉁을 들고 다니면 사람들은 못 알아봅니다. 일반 사람들, 특히 저 같은 사람은 명품인지 깍퉁인지 못 알아봐요. 그런데 그 짝퉁을 알고 사는 그 사람만은 알 거라는 거예요. 다 몰라도 그 짝퉁을 산 그 사람은 그 사람 한 사람만은 그것이 짝퉁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사울의 심정이 그런 겁니다. 아무리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행했던 그 모든 삶의 모습과 신앙의 결단과 믿음의 행위들을 따라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이 지금 사무엘과 같지는 않다는 것을 사울은 알고 있었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제단을 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선포한 그 말을 반드시 지킬 거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사울이 깨닫지 못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행하는 일과 또 사무엘이 믿음으로 결단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용납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행했던 그 모든 것에 기뻐하시고 용납하시고 응답하셨던 이유는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무엘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사울은 몰랐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는 것을 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도 기쁨과 응답과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사울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행하면 행할수록 그 마음이 기쁘고 담대해졌는데 사울은 그 사무엘이 행했던 것을 행하면 행할수록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의 마음이 사무엘과 같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록 성도들이 그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나중이 심히 창대하여지면 성도가 시작한 그 일은 미약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일의 시작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충만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시작을 분명하게 잘해야 됩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모든 것을 계획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갈수록 미약해질지라도 비록 시작은 내가 비록 초라하고 미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뜻을 세우시면 그것은 갈수록 창대해진다는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어떠한 일을 시작하고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작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거에 관심이 가져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으실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시작되었지만 사무엘과 같이 위대한 일로 시작되었지만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아니면 사울 자신이 그러한 신념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금식을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가 남겨놓고 떠나가 버린 그런 이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자기네들이 막 잡아먹음으로 금식에 실패한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 처음으로 여호와를 앞에서 제단을 쌓은 것은 어떻습니까?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단 앞에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그 제단을 쌓은 것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위대한 결단을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선포한 이 말은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사람들이 반대함으로 해서 지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선한 열매를 맺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지금 사울이 행하는 일들과 사울이 선포한 믿음의 결단들이 정말로 신앙과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하는 일들처럼 보일지라도, 정말 명품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었는지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되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결정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있었는데 지금 사울의 마음속에는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까? 사무엘상 7장 3절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민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그 가운데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그 금식령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또 세상의 이방 신들을 섬기며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너희가 정말로 너희의 모든 이상 신들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너희가 사모하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우리는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선포한 겁니다. 사무엘이 선포한 금식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금식의 주인이었고 주제였고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받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선포한 금식은 달랐어요. 그가 선포한 금식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이 원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흔드셔서 블레셋 군대들이 서로 칼로 서로를 죽이면서 정말로 자기의 땅으로 손살같이 도망가면서 자기들이 양식으로 삼고자 끌고 왔던 그런 이 가축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수십만 명이 먹어야 되는 가축을 끌고 왔으니 얼마나 많게 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달려갔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없고 누구만 있어요? 그들이 남겨놓은 가축만 있는 거예요. 전쟁 앞에 서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던 그들이 양과 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자기 마음껏 먹으려고 할 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기의 명령도 없이 그것을 잡아먹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축을 잡으려고 하는 그들 앞에 금식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기의 명령 안에 주권 안에 두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 먹고는 싶고 전쟁에서 힘은 빠져있는데 먹지 못하게 하니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빠져버린 금식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제가 되지 않고 목적이 되지 않는 그 금식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금식을 허락하시고 받아주실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금식을 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니 그들이 금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금식을 일주일 지나고 15일 정도 하다 보면 세상에 보이는 게 다 먹을 거예요. 저
그대 핀 백합화가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다 먹을 걸로 보여요. 저걸 어떻게 생으로 먹을 수는 없을까? 스치는 새우깡 냄새에 마음이 흔들리고 식당을 지나면서 폴폴 피어나는 그 만둣국 향기가 주님은 간대었고 오로지 금식이 끝나기만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 연약한 모습을 저는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내 마음을 흔드는 그것하고 내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금식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배가 안 고프고 막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2주 지나면 거의 세상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커피가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그거 잡느라고 하루 종일 보내요. 그러면서 마음에 들어요. 주여, 이게 금식입니까? 그 마음과 싸웁니다. 그래도 그 싸움에서 이겨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지금 마귀가 그 흔들리는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 금식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드리는 그 금식을 좋은 그 거룩한 금식을 마귀가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금식을 해야 되는 그날에 사람들이 숲으로 들어가서 그늘에서 쉴 때 그들 앞에 뭐가 있어요? 벌집에 꿀이 보이더라. 마귀가 얼마나 기묘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앞에 금식을 드리는 것을 마귀는 제일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꿀을 탁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먹지를 못해요. 사울이 두렵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적진으로 달려갔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사들과 함께 도착한 거예요. 이 요나단은 지금 사울이 선포한 금식령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벌집의 꿀을 갖다가 배고프고 허기진 상태에서 자기가 든 그 지팡이로 찍어서 어떻게 합니까? 먹었어요. 몰라서 먹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서 요나단이 말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왜 당신 아버지 그 사울이 금식하면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당신이 왜 어깁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배고파 죽겠는데 왜 못 먹지 않냐?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양과 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먹기 시작했어요. 사울이 선포한 금식령만 어긴 것이 아니라 그 짐승들을 어떻게 먹습니까? 핏째 먹었더라. 무엇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까지 어기게 만든 거예요. 요나단이 그 지팡이에 찍어서 꿀을 찍었으면 얼마나 많이 찍어서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의 올무에 한번 걸려들면 이거는 주체할 수 없이 그 사람들에게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죄를 누룩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누룩은 잘라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곧 그 빵을 부풀게 만들어서 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목적이 되어 시작하는 금식이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유익과 자기의 어떠한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면 그 금식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마귀가 놓은 그 올무에 쉽게 걸리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금식을 하려고 그러면 다 목적을 세워야 돼요. 이 금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겠지. 이 금식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겠지. 이 목적이 아니에요. 금식은 온전히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니 미스바에서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스바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으고 금식을 선포하고 시작되었을 때에 정말로 마귀는 금식을 시도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가고자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마귀는 그 금식을 실패하게 만들고자 아주 작정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미스바에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나아가자, 하나님만 섬기고자 작정하고 나아갈 때에 이제는 그 금식을 성공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쪽에 살아가던 블레셋 군대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하던 미스바 그 성 앞에 이 블레셋 군대들이 진을 치고 그들로 하여금 금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 사사로 일하던 사무엘은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군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칼을 들고 싸워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금식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으니 이제 금식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칼을 들고 그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귀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사람은 늘 책임을 요구해요. 마귀는 항상 인간이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도리를 요구합니다. 사람이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금식하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들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네가 지금 하나님의 무릎 꿇고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자신 속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정이 어려운데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금식할 때냐고 뭐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그러고 앉아있을 때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사무엘은 하나님께로 더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는 그 자기들이 치러야 되는 그 전쟁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알아서 하죠. 아멘. 자기의 인생과 생명을 지금 하나님 앞에 내어던지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금식을 하다 보면 수도 없이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내가 지금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마음. 지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순간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냥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머리로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 하면 되지, 잊지 않으면 되지라고 하지만 no! 지금 금식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지금 그랬던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바라보고 나서 그리고는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에게. 적군이 코앞에 있는데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으라.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칼을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아놓고 이제 막 젖을 땐 어린 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그 번제에 나간 기도하는, 부르짖는 그 사무엘에게 응답하셨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건 바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모든 일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고자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이 닥치고 삶의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늘 피합니다. 내 삶을 먼저 해결하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격할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드린 제단이 바로 그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눈으로 바라보고 나서야 자기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재밌는 것은 제단을 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울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은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2년 동안에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적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제단 앞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작정한 것이 바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 없이 살아왔던 나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것이 바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는 자신이 왕이 되었는데 이 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단을 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참여하고 나니까 자기를 신뢰하고 믿었던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의 힘만으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전쟁에서 두려워했고 전쟁에서 도망가기에 급급했어요. 도대체 그들을 왕이라는 그 신분 하나만으로, 주권 하나만으로 그들을 다스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나서야 드디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원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이제 그들의 마음을 자기가 잡기로 원한 거예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우리가 이 전쟁을 더 밀고 나가야 합니까? 그러지 않아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37절에 보니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제단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쌓은 제단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셔야 돼요. 아멘. 오늘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그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그 목적이 살아나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이유가 이만큼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셔야 돼요? 이 예배가 하나님 거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시죠.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이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비록 나의 한 주간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여전히 힘들어도, 여전히 나를 정말로 무너뜨리고 지치게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나를 그래도 내 마음을 붙드사 예배 가운데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그렇게 시작되어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더 중요한 것은 사울이 예배가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세요. 제단 앞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당신 앞에 쌓은 제단 앞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 중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울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인이 있으니 그 죄인은 비록 내 아들이 죄인으로 드러날지라도 그는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포를 해버려요. 하나님이 죽이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데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그래서 그는 이미 사사가 세워지고 선지자가 세워지면서 이미 사라져버린 그 우림과 둠밈을 다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림과 둠밈으로 이제는 판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쪽에 세워놓고 자신과 또 요나단을 이쪽 편에 세우고 누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울과 요나단에게 제가 이걸 안 버린 이유가 오늘까지 써먹으려고 이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저만이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한숨을 내쉬는 거, 안도의 한숨. 이제는 사울과 요나단이 남았어요.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죄인입니까? 요나단에게 이게 다 올라왔어요. 누가 죄인이에요? 요나단이 죄인이죠. 이거예요? 요나단이 죄인입니까? 요나단이 뭘로 뽑혔어요? 죄인으로 뽑히고. 그리고 나니 사울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 자기의 입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비록 내 아들 요나단이 죄인으로 뽑힐지라도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이미 선포해버렸는데 그 죄인으로 누가 드러났냐면 요나단이 드러났네요. 정말 사울은 죽여야 됐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기쁘지 않았어요.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 저 요나단이 자기의 손으로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요나단을 죽이고 싶으셨겠어요?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 14장 4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입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누구의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데 지금 요나단을 살린 건 누구 살립니까? 백성이 살려요. 아주 난리를 하는 거예요. 백성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백성도 죄인이거든요. 백성도 금식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지 않냐고 양과 소와 송아지를 먹었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명령하셨던 율법을 어기고 핏째 잡아먹었던 그들도 죄인인데 죄인이 무슨 죄인을 구원하고 용서합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이렇게 사람들은 방종하고 자기가 도대체 할 수 없고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기가 결정하고 선포해버립니다. 그런데 사울이 분명히 그 말을 하자 기뻐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의 뜻이 그러하니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위대한 결단을 했습니까? 아니요. 어긋난 신앙으로 시작되어진 그러한 것들, 자기가 목적으로 세워져서 시작한 믿음의 결단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어긋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결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도 사울과 같이 믿음의 결단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내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수시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울과 같이 어긋난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이 시간에 있는 목사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아닌 것처럼 앉아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사울과 같이 여전히 어긋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 채 그러고 살아가요. 이러한 어긋난 신앙들, 어긋난 믿음의 결단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결정하고 여러분이 결정하고 선포한 그것에 하나님이 뜻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아니요, 바꿔서 말할까요? 제대로 된 신앙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긋난 신앙을 바로 잡는 것은 내가 더 철저하고 완벽하고
사울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모형 삼아서 내 삶에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선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어긋난 신앙으로 시작되어진 그런 모든 일들은 좋은 결과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52절은 뭐라고 하고 말을 마칩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그래요. 오늘 사울이 어긋난 신앙으로 시작되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금식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결단했지만 결국 그거 하나, 어느 것 하나 이루지 못한 상황 속에서 맺어진 열매는 그가 사는 날 동안, 왕으로 그 땅에 존재하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달려야 하고 그들과 끝까지 싸워야 해요. 이러한 고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긋난 신앙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살아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알고 그 일을 내가 기뻐함으로 달려가는 신앙,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오늘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복된 인생을 펼쳐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성경 사무엘상 7장에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군대를 당신의 손으로 막으심에 그 땅에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돌이켜야 돼요. 아멘. 오늘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뜻대로 한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흉내가 아니라 오늘 내 마음속에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한번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한번 결단하고 나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의 장애물들을 당신의 손으로 막으실 것이고 이제는 그 다른 팔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사 여러분으로 걸어가게 하실 것이니 한번 믿어보고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야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한번 제단을 쌓고 예배로 한번 승리해보자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이고 제가 걸어가야 되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새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마귀가 끊을 수 없는 언약, 마귀가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해방할 수 없는 그러한 언약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맺어진 것입니다. 비록 오늘 사울은 자기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지만 지킬 수 없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고야만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 믿을만한 거죠. 여러분 오늘 나는 성찬을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내려놓을 때 저는 이 성찬만큼은 여러분이 그 마음을 다해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약속하신 그날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기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